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각자가 게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가 승부처구나,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각자가 판단하는 그 승부처의 순간을 다가오면은요, 정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반드시 그 경기에 승리하게끔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 선수들은 개인적으로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고 또한 경기에서 승리하며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개인에게도 귀한 영광이지만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는 참 나라의 입장에서도 참 영광스러운 그런 감격이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아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우리 성원교회도 지금이 바로 딱 그 시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해야 되며 막바지 우리는 전도하며 기도하는 데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시기가 바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성원교회는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절박한 마음과 애타하는 그 심정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번 더 권하며 그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늘이 10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기까지 달려왔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리며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 길로 인생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참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고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만큼이라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전도와 영혼 구원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렇게 영접한다는 것, 특별히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 사람의 노력과 인간적인 의지로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이 영혼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영혼에 대한 결국 책임은 하나님이 이 책임을 갖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혼이 정말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이 영혼이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더 전도하며 기도하는 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며 철저히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는 데에 저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 집중하며 이 거룩한 예배를 비롯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은혜의 자리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의 열매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간절한 눈물의 엇들임 없이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원하면 사실상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그 태신자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자로서 전도자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다. 이해보다는 믿음이 먼저 앞서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제자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의 당부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 주간을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 시간만 해도 무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디어 갖게 되셨는데요. 마지막 순간이라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죠? 이 만찬 도중에 13장에 보시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 한 사람을 지목을 하시면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팔아버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목을 하시고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진행될 이 십자가, 이 위대한 순종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될 제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모습들을 이미 다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그 세족식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들, 제자들 중에서 이 당사자들은 무조건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의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거든요. 베드로에게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내 목숨을 주님 위해서라면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길 것을 이미 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버렸는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마지막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며 각자가 뿔뿔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도망쳐버렸는가?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문제이고 저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우리가 물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추측하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제자 공동체의 궁극적인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태신자들을 품고 그분들을 작정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데에 온 교회가,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주일 아침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나타났던 문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미 들었죠, 그죠? 그 십자가 죽음을 놓고서는 걱정과 고민에 휩싸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는 없다는 이 말씀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곧장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뉘앙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시면은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판단이라고 할까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수준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계셨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의 질문을 듣자마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시고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무려 3년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랬어요. 여전히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마찬가지죠. 꼬박꼬박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정작 문제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으로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7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자들이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을 너희가 이제부터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제부터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곧 실현될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곧 실현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실현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은혜의 장면들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과 함께 이 제자들이 거룩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나아가게끔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직접 선언하셨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제까지는 제자들의 문제, 이제부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이제까지 나타났던 제자들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저들은 제대로 몰랐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3년이나 함께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으로서 저들이 3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이제 몇 시간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 역시나 우리 예수님은 그저 걱정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답답한 신앙의 상태였거든요. 물론 도마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한들 저들에게 있어서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 제자들에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선택은,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들에게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들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이미 들었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일이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까지 덧붙이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달라 라고 하는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신 채 그저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무엇이 문제인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보다 앞서갔다면 이 상황도 능히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상황 속에서만 그냥 지금에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만 혼란스러울 뿐이었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더 십자가를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순종의 현장에서 과연 승리냐 실패냐의 이 갈림길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 저들의 영적인 민낯은 십자가 이 거룩한 현장 앞에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진행될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인간적인 이해와 계산보다 나의 믿음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내 믿음이 나의 계산과 나의 이해보다 앞서가야지만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이제는 한 주간 남았어요. 이 한 주간 남아있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겠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저 태신자에게 물론 기도는 하고 전하기는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전도해도 저 사람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의 머리를 계속 맴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의 상황에서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태신자들에게 주변에 전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보다 항상 믿음이 앞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꾸준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격하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목격하는 것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에,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염장지르는 질문을 다시 던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의 질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이기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의 지금의 이 질문, 이 빌립의 이 질문의 의도만 놓고 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도마라는 제자보다 이 빌립이 더 심각하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의 믿음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요,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빌립의 질문을 묵상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빌립의 의도 자체가 사실 바르지를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쭉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이 자리에서 빌립도 역시나 들었단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의 질문 직전에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우리 7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반박하듯이 질문을 했겠죠. 그것도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빌립이라는 제자 역시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빌립을 포함하여 12명의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자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과 지금의 시대의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진정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2명의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고. 여기에서의 만족은 도마 자신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해해야지만이 믿겠다는 그러한 요구와 그리고 빌립이 내가 목격하고 나서 믿겠다는 이러한 요구,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만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기준에서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주님의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것이고 다 믿겠습니다. 내가 목격해야지만이,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요, 이 본문에서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3년 내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음을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이 믿음이 항상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내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냥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왔다 갔다만 하는 수준이지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면 옮겨졌을 것인데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하며 초안산과 영축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이 초안산 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거룩한 예수의 복음이 이 지역을 분명히 뒤덮을 것인데 여전히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도 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이 항상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순종의 길, 그 희생의 길, 사명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마음 편히 그 길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장의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는 곧장 9절에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요구하고 있는가? 목격하게 해달라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격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내가 당신을 목격하고 난 후에야 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와 빌립과 함께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의 그 신앙의 콧대, 그 높은 교만함의 콧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 거룩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모태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다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목격, 이거보다 주님을 먼저 믿는 이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5절 말씀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보다 우리 예수님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 이해시켜달라.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난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과 목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12명의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잖아요.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데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복음 전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연합, 즉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왜 믿지를 못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상호 내조하심을 통해서 이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새벽 미명이 될 때마다 늘 기도하러 산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능력을 사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예수님 판단에 따라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거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의 하반절에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문제까지 다 지적을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도 문제거리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도 한번 바꿔요.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줄을 먼저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자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믿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자 가장 위대한 은혜의 출발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믿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먼저 앞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최고의 신앙을 선포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믿지를 못한다.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100%의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생기게 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이 먼저인데 이해가 먼저고 목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기질과 성향이 꼭 내가 목격해야 되고 이해해야지만이 믿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는 그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무슨 일이겠어요? 곧 있으면 진행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순종의 그 희생의 과정을 너희들이 목격할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인데 승천하신 그 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 처음 나온 세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어깨너머로 잠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처음 중고등부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그죠?
자기를 계속 교회에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좀 이해시켜 달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이해되면은 우리 중고등부 교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해당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일주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 너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그 말도 참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이 친구에게 이 친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령에 의지하여 이야기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에 꾸준하게 예배로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중고등부 10대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 내가 알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내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만만하게 여길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한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선생님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귀한 은혜의 감동을 주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잘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복음 전한다. 기도 없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기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목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앞서가야만 하는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는 이해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노골적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기를 보여달라, 목격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까지 했습니다. 도마와 빌립이라는 이 두 명의 제자를 필두로 하여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보다는 저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연약한 믿음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이 기적을 체험을 했었지만 그 기적과 표적으로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좀 괜찮아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최선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이 앞서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고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이름 그 자체만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결론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최고의 선물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데에 이번 한 주간 더 집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이 복음의 승부처다 생각하시면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이 승부처에서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승부는 기도의 자리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용기 내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부터 주님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우리 성원교회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보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